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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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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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너무나 중요한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이 이제 올바르지 않은 내용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바보 교인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난리 나시겠죠? 근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 갈라디아 지방 전체 교인들에게 어리석다, 이 바보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어리석다고 하냐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그 꾀임에 빠진 것이 어리석은 일인데, 바울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물론 어리석은 이 일을 행한 데에, 꾀임을 빠진 데에는 뭐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율법 자체를 모르는 이방인들이죠. 그리고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라면서 유대인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고 있었던 분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을 텐데 이방인들이 더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율법을 몰랐다는 이제 그것을 기존으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믿음과 신앙의 연조도 깊지 않았을 거죠. 이분들이 예수님 믿고 바울과 같이 말씀을 잘하는 분들이 계속 상주하면서 믿음과 신앙을 양육을 해줬으면은 뭐 더 좋았겠지만 뭐 그런 기회는 많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고, 그 다음에 바울과 같은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와서 가르쳐주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구별하고
분별하기는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모두 여러분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무런 종교를 안 믿던 분들은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이미 믿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들은 뭐라고 하냐면 모두 신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크레딧이 쌓아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너는 이제 경제에 다다랐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요.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를 접하고서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런 게 필요 없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생각이 밑바닥에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종교에서 요구했던 것처럼 뭔가 선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놓은 과정을 밟아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불교나 천주교 믿었던 분들이 기독교를 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봉사하러 오시라 그러면 너무 잘 오세요. 그런데 봉사할 게 별로 없으면은 왜 여기는 이렇게 봉사할 게 없습니까? 내가 봉사를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공력을 더 쌓고 구원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할 게 없다는 눈치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가지지만 뭔가를 계속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영들이 이걸 딱 이제 또 찝어가지고 비집고 돌아와서 하나님 믿는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믿게 만들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뿐 아니라 내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뭔가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이런 마음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를 더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대한 분명한 체계나 가르침이 없는 분들은 그렇지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지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뭘 할까를 찾아서 그 일을 하는 데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 다음에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면 그거는 이제 꼬임에 넘어가는 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가는 가운데서도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셨는데 이것이 잘 구별하고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올바른 가르침을 올바로 배우고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가르침은 내가 새로운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좋은 것이고 아는 것이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다가 아니죠. 내가 알게 된 것을 받아들이고 알게 된 것을 내 삶 속에서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행하기 전까지는 그것은 이제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안다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체득화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구원에 관해서도 신앙의 성장에 관해서도 그 내용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서 한 내용이 내 삶에서 작용을 해야 됩니다. 워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삶에서 작용을 하는가?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죽는구나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고민하는 문제, 내가 씨름하는 문제, 아직 내 인격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문제 또는 변화되어가 되는 문제에 있어서 적용이 되는가? 이게 적용이 한번 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서 이런 새로운 일이 있구나, 신기하다,
지적인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고요. 그 내용이 내 삶 속에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사라져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반하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 구절을 막 나열한다 그래가지고 그 구절들이 참이냐? 라고 할 때에 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 말씀은 정확하지만 성경 구절 말씀이 원래 뜻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기 위한 보충 자료로서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따다가 짜집기 해놓으면요, 여러분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이단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라는 것에다가 다른 것도 좀 더해야 돼 슬쩍 섞어 놓는 거거든요. 거기에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그냥 다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이 어리석은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일이 많으니까 주님께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제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내용을 듣고서 휘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견고한 믿음을 주십시오. 이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요, 왜냐면 악한 영이 여러분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아요. 계속 와서 괴롭히고 이 얘기해주고 저 얘기해주고 이 생각나게 저 생각나게 해주고, 그러면 내가 분명히 이렇게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아닌가 또 싶으면 또 이제 그럼 뭐지 하고 또 찾아보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복음에다가 진리에다가 새로운 걸 섞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 믿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율법을 그냥 지키기만 하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2절에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성령 하나님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 하나님에 딱 대입해 보니까 율법을 지켜야 성령 하나님을 받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받느냐, 이 질문을 그래서 딱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켰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의 삶에서 그랬습니까? 일단 바울 자신의 삶에서. 바울이 율법을 다 지키고 그 율법에 따라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을 때에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임재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언제 임재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더니 성령님이 그에게 임재하시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넬료에게는 어떻게 임재하셨습니까? 고넬료는 여러분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사람이잖아요. 그럼 고넬료가 율법을 다 지켰을 때에 성령님이 그에게 임재하셨습니까? 아니죠. 물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 왔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다 지켰을 것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예상할 수는 없죠. 중간에 어디엔가 믿었을 테니까. 그러면 고넬료처럼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했다면 성령님은 어떻게 임재하시는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임재하시지 않았다고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아예 모르던 갈라디아 교인들,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성령님 임재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님 임재하셨습니까? 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율법을 몰랐을 때에,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이방인 기독교인 같은 경우엔 성령님 그들에게 임재하셨거든요. 자, 모든 증거가 무엇입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3절에서 너희가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이후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킴을 통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그러든가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지켜야 될 건 있죠. 네. 우리가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안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뭐 사기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서 사기 계속 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율법에서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해 주시면서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돌봐 주시니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두 개가 다 함께 있긴 하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을 유혹하는 율법 교사들은요 너희의 믿음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는 율법 지키고 할례도 받고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다시 육체로 행하는 것이다 행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런 걸로 신앙 성장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지만 아니다는 겁니다. 아니다. 어떻게 아니냐 이제 그 설명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어떤 분은 방언을 말하시죠. 어떤 분은 예언하시죠. 어떤 분은 또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병을 고치시죠. 자 그러면 율법을 지켰을 때에 병 고침의 은사가 생기고 방언하고 여러분 예언하시던가요? 아니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그랬을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던가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 역사하심은 언제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됐을 때 성령이 세례받을 때 임하기도 하고 또는 그 이에 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먼저 성령이 임하기도 하시고 율법을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다가 여러분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 예언을 말하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예배를 드려야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시고 주일예배 나오시고 새벽예배 나오시고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 자체를 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그 리추얼을 한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배 100번 드리면 방언 받습니다 라고 하면은요 아마 다 100번 예배 드릴 거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100번 드리면은 그리고 새벽 예배 1000번째 드리면은 여러분 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대가 없이 주시는 은사,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기도와 간구할 때에 그리고 또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역에 필요할 때에 성령님께서 예배 때도 주시고 새벽 예배 때도 주시고 혼자 기도할 때도 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순간에 주님이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거저 주시는 은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규정을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순종함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함께 상승작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은 도외시하고 행함만 해야 된다? 그건 이제 아니라고 하는 거죠. 내가 정결한 음식만 먹고 여러분 하지 않은 음식은 아예 안 먹었습니다. 난 주의를 안 지키고 안식일만 지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고넬료 만났을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믿은 다음에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성장하는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부정 음식 안 먹고 그랬을 때 저절로 우리 미운 사람이 용서가 되고 안 하던 기도가 막 되고 말씀이 막 깨달아지고 그러든가 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서 주님을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시죠. 근데 그것은 주님이 부어주신 은혜지 우리가 예배를 참석했다고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계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경외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주님께서 눈을 가지고서 좌우를 살펴보시다가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나를 찾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보시다가 기도하는 나, 예배하는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은혜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율법을 지켜서라기보다는 주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실 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용서하는 마음도 더해 주셔서 용서도 되고 기도의 영역을 불어주십사 기도할 때에 기도의 영역을 벌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또 말씀의 능력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말씀을 선포할 때에 내가 듣고 은혜가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한 율법이 얘기하는 것처럼 형식을 지킴을 통해서 그런 것이 오기는 하지만 그런 걸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 받고 능력 받는 절대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내가 하는 무슨 행위나 내 공로나 내 의지에 따라 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냥 무한한 은혜, 돌보심, 사랑 거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슨 수로 받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또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이런 것들이 있다. 믿음과 신앙이 성장한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절대 조건이 되지는 않고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제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와야죠. 근데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것이 나의 구원을 보장한다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이것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어떻게 맺느냐? 포도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죠. 포도나무 가지가 유일하게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도 줄기에서 뿌리에서는 양분들을 받아가지고 나는 열매를 맺으면 되는 겁니다. 포도 가지가 나는 조건이 이러니까 포도나무 높이는 뭐 몇 미터 위로 뭐 어디에 어떤 조건으로 이렇게 붙어 있겠다고 결정하는 게 아니죠. 그냥 포도나무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냥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포도 가지가 우리는 되고 싶은가? 은혜 가운데 있는 분들은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아직 은혜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순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의견이 다양한데 여러분 오이를 여러분 몇 마디 자랄 때까지 다 순을 따줘야 돼요? 예. 제가 본 영상에서는 6마디, 어떤 데 7마디 될 때까지 자라는 것은 뭐 오이든 됐든 뭐든 다 잘라주래요. 그래야 밑에가 줄기가 튼튼해서 올라간대요.
그리고 여러분 그 호박은 제가 본 영상은 그 열순 갈 때까지 다 따주래요. 너무 아깝잖아요. 호박이 자라고 있는데 그 잘라버리고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잘라버리래요. 그래야 줄기가 커져가지고 그 이후에 자라는 게 튼실하게 자란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게 규정이 하나의 룰이라고 하면은 이제 호박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예. 저는 반드시 두 번째부터 이 호박을 자라게 해가지고 저는 자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순 안 쳐도 된다고는 하는데 여러분 더 좋은 열매를 맺지는 못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걸 누가 결정하느냐? 우리는 내가 결정하고를 원하죠. 내가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라 그러면 포도줄기에 어디에 붙어있기를 내가 결정하기 원하고, 그 다음에 내 포도나무 가지에 몇 개의 포도송이가 올리기를 누가 결정하기 원합니까? 내가 결정하기 원하고, 그 다음에 양분을 얼만큼 받느냐? 내가 이만큼 받기를 원하고, 이거는 원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받고, 저거는 내가 원하니까 이만큼 받게 해주시고, 우린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나무가 주는 대로 가지는 받는 겁니다. 그리고 디자인된 대로 열매를 맺혀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 하고 가지가 돼가지고 줄기 보고 줄기 똑바로 하라 그러고 줄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해 주실 때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누가 그 일을 이루신다고 했습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님 믿고 구원하게 하신 그분이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계속 이루어 가신다.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는 겁니까? 구원의 역사하심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위에 신앙의 성장도 주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구원받기 때문에, 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너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나가 예배하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응답받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너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뿐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너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신유의 은사도 그렇고 여러분 방언도 그렇고요, 다 주님이 필요한 일이 있으실 때에 우리 보고 그 일을 행하라고 주시는 은사들입니다. 주님이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이 있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낫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이제 그래 네가 가서 기도해주고 빨리 낫도록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기도해 주는 거거든요. 그때 기도의 은사가 중에서 신의 은사가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철저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성장도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성령의 능력이 자유롭게 주어지고 그냥 보장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의 성령과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 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힘과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신앙의 성장도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두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나도 노력하고 수고할 건 있죠. 근데 그 방향이 여러분 나로 향하면 안 됩니다. 그 방향은 누구에게로 향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 방향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야겠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나고 승질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방향이 주님께로 향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주님 원하시는 일이 안 이루어지면 속상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잘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유 목사님이 그러는데 네, 다 주님 뜻대로 해야 되니까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테니까 주님이 그냥 알아서 나의 믿음과 신앙을 천사처럼 바꿔주세요. 뭐 그러고 있으면 또 그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고 있으면 성령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이 게으른 종아, 또 이러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 네 그렇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뭘 할까요? 이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뭘 하겠습니까? 내가 그러면은 주님 요거 할 테니까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고 주님 무엇을 하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든 할 수 없는 거든, 물론 할 수 있는 거면은 그냥 하면 되는데 할 수 없는 거 마음을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면서 이제 씨름하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주님이 힘 주시면 그 일을 이뤄 나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왜 이렇게 중요시 하느냐? 그 믿음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들어서 하는 믿음, 그냥 알고 있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하셔서 진짜 이게 되는구나.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해봤더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하는 부분이 처음엔 나의 삶에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내 성격에도 여러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의 한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변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다른 부분을 또 이렇게 만지시기 시작합니다. 하나씩 우리가 그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보다 보면은 한참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은 굉장히 많이 변해 있는 나, 굉장히 많이 치유받은 나, 굉장히 여러 가지의 은사가 있고 열매가 맺혀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행함으로, 내가 뭔가를 행동함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구원의 문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 마음을 열고 믿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믿음과 성장이 있어서도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을 뿐 아니라 믿음과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겠습니다. 이거조차도 내 힘과 능력으로 내 행위로 되지 않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 성장을 이끌어가 주심으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 맺어가도록 저희들 순종하게 하시고 인도하심에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않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